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동부출 예배를 쌓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일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이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의식주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혼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도 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항상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는 거, 우리가 쓰는 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생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렘넌트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믿음,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담는 귀한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 되시고 진리이십니다. 어디서든지 이 진리는 다 모든 사람이 통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진리 가운데 서서 미래를 살리고 오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간에도 가장 귀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말씀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렘넌트들로, 영적 비밀을 아는 렘넌트들로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서 선생님도 우리 렘넌트도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흙으로 생기를 불어,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인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리고 있어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돼요. 땅속에서 뿌리가 뽑히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면서 헤엄을 치면서 살아야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나 물 싫어하고 물속에서 나와서 땅에 있으면 얼마 안 있다 말라서 죽게 돼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날개를 주어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헐헐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새가 지겨워, 나는 게 너무 지겨워, 나 물속에서 헤엄치고 싶어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뭐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돼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줬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알마가 있는데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가 그 언약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따먹되 여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사단이 하와에게로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는 애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뚱가뚱하고 있으니까 또 바로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 열매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하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또 하나를 따서 선악과 열매를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 순간, 먹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제 누가 와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냐? 마귀, 공중권세자분 마귀, 세상 임금이 우리 인간을 이제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마귀의 영이 지배하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가 되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허가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흑암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세요 하고 그런 절을 하면서 비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또 어떤 우상숭배를 하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를 찾아가요. 무당이라고 하죠. 그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앞일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몇 시, 언제 태어났고 몇 년, 몇 시에 이렇게 물어봐요. 무당이. 그러면은 그 시를 다 이야기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무당이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부적을 써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갖고 그런 무당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아까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 되었어요. 그 마음의 병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그리고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마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중독이 되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요. 그 나의 걱정되는 모든 것을 달래기 위해서 도박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그 도박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돼요. 그래서 도박에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요즘 핸드폰,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하는 기계가 또 있어요. 갖고 그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게임 재미를 제치면은 게임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중독이 돼요. 게임 중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이 외국에서 막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약을 많이 투약하고 먹고 이래서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아서 찾아오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 때문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마음의 병으로 면역, 근심, 초조 이런 것이 막 찾아오게 되고 막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이 또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로 찾아오는 병은 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암이 발생해요. 암 종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즘은 과학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초기에 발견되면은 의사 손을 빌어서 낫을 수 있지만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말기에 발견되면은 아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되어버려요. 그런 요실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또 재앙이 우리 인간이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이 또 찾아오게 돼요. 흔히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재앙도 찾아올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홍수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이 돼요. 거기는 강도가 강해가지고 건물들도 다 이렇게 파괴가 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재앙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꼭 한 번은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놨냐? 마귀 사단을 나중에 이 온 지구가 멸망이 되면은 마귀 사단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우리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되물린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물림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곧바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또 만들어줬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주면서 또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주인공 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셔서 차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지옥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됨으로써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날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내주에 주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 권세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준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세계 복음화의 승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이나 렘넌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거기에서 그 렘넌트들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선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선전하는 증인으로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사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3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을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참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참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도 항상 부족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서 항상 공허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 공허와 흑암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허가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항상 갈급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그들의 삶 속에서 지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은 이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이런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도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 초조,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어야 돼요. 왜? 내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맡기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지옥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계산을 해요. 뭐 문제가 일어나면은 무엇을 어떻게 내 생각대로 뭘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서 뭘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다 이런 계산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야 됐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를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렘넌트들도 염려 근심이 있으면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 근심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그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눈을 크게 뜨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무너뜨리는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 나의 염려, 우리 렘넌트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 무리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역들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고 무리로 와서 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그거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대요. 그들도 다 구원받은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 그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배고픔과 질병도 애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렇게 무리들이 막 기먹고 눈이 안 보이고 막 중풍병이 걸리고 막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와서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듯이 고린도후서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배고픔과 질병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은 해결해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4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 뭐 질병도 그 치유되고 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하고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4일 동안 있어서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광야기 때문에 먹을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돌아가다가 길이 먼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이 먼 사람들도 그들이 가다가 거기에서 집에서 쓰러질까 예수님은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그 모든 배고픔도 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듯이 나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풍성히 채워주신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되지 않고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 앞에 염려 근심 여기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염려 근심이 있으면 주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풍성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저기 뒤에 가면은 결론에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항상 동행한 제자들이 거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그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제자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자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오병이어, 이 전에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셔서 5개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축사하사 거기에 있는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 있었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개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축사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먹이고 5방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인데 또 제자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상태예요. 우리도 지금 이 현실에서 그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또 잊어버려요. 갖고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으면 또 그 속에 빠져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제자들이 느꼈던 이런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공하는 자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궁중에서 떡 7개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또 7개를 축사해서 그들에게 다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먹고 여기에서는 7 광주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맡기면은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실력 있는 자,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 이분을 가리켜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믿는 자로 축복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은 거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래서 여기에서 전에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이렇게 축복이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7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항상 걱정하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은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부족한 거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염려 근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오늘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항상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한다는 그 자부심, 선미사당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까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방인들도 구원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그런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읽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달마누다에 가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 속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사실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채워 주소서. 경제와 육체의 건강을 채워 주소서.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얻고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물을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으로 배부르게 하시면서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신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을 듣고 사흘 동안 있다가 지친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면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을 염려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7개 떡과 고기 2마리를 축사해서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하고 7 강주리를 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를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항상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여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항상 축복받는 오늘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한 주간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있게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항상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나이다. 그 헌금을 축사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 현금을 놓고 축사하실 때 차고 넘치는 경제의 축복이 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헌금을 손길 위에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성삼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서 복음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그 증인의 주역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때 또 행복하게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염려와 근심은 다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